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시록 강의 326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1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3절 말씀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둘째가 두 번째 관리천사장이 두 번째 대접 7번째까지 있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두 번째 대접을 어디에 쏟았느냐? 이번에는 땅에 쏟지 않고 바다에다가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가 어떻게 됐느냐? 곧 이제 즉시 이 말이죠.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그 산소나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통하고 그 안에 페인트 같이 이렇게 완전히 뻑뻑한 그런 액체, 붉은 아주 피 같은 붉은색인데 그런 액체로 바로 변했다 이 말이죠. 곧 피같이 됐다는 것은 모세 시대 때 그 10개 영화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로 그 이집트 강을 탁 이렇게 찍으니까 그 지팡이 찍는 부분부터 피로 싹 변한 것처럼 바로 이렇게 전체의 바다가 피로 변했다는 겁니다. 뻑뻑하게 빨갛게 이렇게 빨간 페인트 색깔로 안에 산소나 그런 거는 하나도 없는 그런 액체와 물질로 바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전체가. 그래서 그 시간부터 물고기,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 모든 식물이나 바다 가운데 어조류, 어패류, 이렇게 소라, 고동, 깨, 바다 악어, 그 다음에 또 물고기,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해산 멍게, 모든 생물이 100%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바다 밑에 사는 모든 식물, 동식물, 고동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어패류, 어조류, 해삼, 멍게, 말미잘 이런 거 할 거 없이 100%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면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았다. 바다에. 그래서 이제 이 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이 육지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이제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2절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 대접을 어디에다가 2절에서는 쏟았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대접을 땅에다 쏟았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게 나타나 있는 인생의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게 나타나 있는.
그래서 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 있는 이 인생의 삶을 악하고 독한 이제 피부에 그 헌대가 나가지고 헌대가 나가지고 문둥병 같이 피고름이 나면서 직직 피부가 다 짓물러 으깨어져 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이와 같이 썩어 문드러져 짓이겨 깨어질 것임에 대해서 그런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다에 피같이 되었다. 이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바다라는 것은 땅과는 대조적으로 세상을 의미하기는 의미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속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져 가는 감추어진 그런 세상,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겉으로는 거룩한 척, 죄를 안 짓는 척, 오늘날 교회 댕기는 목사, 성도들이 다 그러죠. 장로, 권사, 집사. 그러나 그 속을 까발려 보면 구역질이 나서 냄새가 나고 썩어 문드러져서 쳐다보지도 못할 지경이 다들 되어 있죠. 그래서 지옥에 가죠. 그래서 삶에 보이지 않는 그 내면에서 마음속에서부터 은밀하게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제 그런 모습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재앙을 쏟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그동안 은밀하게 죄짓고 마음속에서 일탈하고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기생충과 벌레보다도 못한 그런 행위를 하던 그런 모습이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엄청난 그런 거를 시도해 보려는 마음 자체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처참하고 참혹한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 밑에서 자기가 보이지 않는 물 밑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세계마저도 아버지 하나님이 완전히 밟아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가 마음속으로 악한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과 함께 부활을 해서 선한 자아가 살아나야 되는데 선한 자아는 밟아 죽여놓고 악한 자아만 살아나서 돌아댕기기 때문에 이런 죄악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으로 다시는 그런 꿈을 꾸지 못하도록 상상조차 하지 못하도록 악한 자아를 완전히 마음속에 은밀하게 죄악을 짓고 다니는 그 악한 자아를 밟아 문 떼버리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진리게 으깨어서 피로 완전히 육신이 으깨어 죽으면 피가 으깨어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다시는 보이지 않는 곳 겉으로 거룩한 척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죄악된 자아를 살리고 살찌우고 때록때록 비계를 끼워서 죄를 지으며 일탈을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형제를 짓밟고 사기치고 악독하고 거짓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 마음 자체에 있는 악한 그런 존재, 악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시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개밟아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제 여기서 이제 모든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악을 행하면서
감추고 살기 위해서 꿈틀꿈틀 발동하고 있는 악한 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를 다 밟아 죽여버리겠다. 예, 그래서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죄를 짓지 못하게 되죠. 환난을 당하면. 자, 여러분이 누구한테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빚더미에 앉게 되거나 사업이 실패해도 보이지 않는 물 밑에서 좆받고 보지 벌리고 뇌물을 받고 뇌물을 주고받고 진급하기 위해서 권세와 권력에 아첨아부하고 떡고물을 받아 챙기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서 의지로 그거를 즐기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이 항상 이와 같은 식으로 겉으로는 하는 채 거룩한 채 착한 채 하지만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못되고 더럽고 욕심에 정욕에 악한 그런 욕심으로만 항상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물 밑에 있는 마음을 환란에 집어넣어 가지고 진리겨 밟아 으깨어 버립니다. 진리겨 밟아 으깨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 마음의 껍데기를 한꺼풀 싹 벗겨가지고 진심으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라 복종하며 따라 살게 만듭니다. 그렇게 싸가지를 고쳐놓지 않으면 어느 인간이든지 완악하고 간사한 인간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말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궁지에 몰려야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영이가 서울에서 성추행을 하러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이렇게 주는 거를 모르고 악한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1등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쏘갔어. 이렇게 여자들을 피해를 주고 함부로 주물러도 다 용서하실 것이다. 오늘날 그 자기 성도들을 성추행하고 감옥에 기어 들어가는 그 개목사 새끼들, 구원받기도 어려운 그런 새끼들처럼 김민영이가 그런 유혹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찜질방이나 그 전철에 여자 엉덩이나 보지를 주물려러 가면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걸 하게 되면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즐기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네 마음의 음란을 벗겨내는 과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싫어하고 안 좋아하고 거부하는 여자에게 하면 만지고 뭐 보지를 만지고 엉덩이와 찌찌를 만지고 부비부비 하면서 벅벅벅벅 받게 되면 그거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그 한 번 하는 것으로. 근데 김민영이는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김민영이를 1등이라고 하시니까 특별 대우를 대접을 하는갑다. 완전히 마귀한테 쏘갔습니다. 하나님은 1등이라고 해서 특별 대접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이 대하시고 죄 지으면 똑같이 처벌하고 누구하고 시비가 붙으면 1등이고 2등이고 10,000등이고 간에 똑같은 공정한 기준으로 잘잘못을 가려서 처벌하십니다. 김민영이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 이거 맛 좀 봐라. 그래가지고 찜질방에 갔는데 어떤 아가씨가 있는데 저는 이제 발로 이제 여자들 다리를 슬금슬금 발로 발가락으로 만지면서
기어 타고 올라가가지고 찢지도 발가락으로 이제 발이 기니까 손을 내뻗기는 어렵잖아요. 잠자고 있다가. 그래 발가락으로 젖도 만지고 보지도 한번 씩 대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보지에 제가 발가락을 댔는지 안 댔는지 잘 몰랐어요. 그 발에 눈이 달린 게 아니잖아. 손으로 이렇게 만진다면 보진지 뭐 이게 찌찐지 조신지 엉덩이인지 알 건데 발로 이렇게 더듬더듬 하면서 좀 즐겨봐야지. 지렁이가 올라가듯이 굼실굼실 더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잠자는 척하면서 하다 보니까 근데 보지를 제가 좀 건드린 모양이죠. 발로. 근데 저는 건드린 줄 잘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20대 초반에 젊은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놀러 왔는데 제가 보지를 건드렸다고 해가지고 얘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적은 남자친구한테 보고를 해버려가지고 형사를 불렀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해가지고 김민영이 요놈 새끼 싸가지 없는 놈 그 여자들한테 피해를 주고 다녀 이 새끼야 야 이 참놈의 새끼 개 대가리를 깨빌라. 그래가지고 형사한테 잡히고 조사를 당하면서 몇 주 동안을 그 근심 걱정을 하면서 지냈어요. 얼마나 그런 일을 제가 난생 처음으로 그때 제가 30대 중반인가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부터 18년 19년 전이니까 30대 중반 그 정도 됐겠죠. 제가 올해 53살이니까 만으로는 52인데 53살이니까 34, 35 정도 됐겠죠. 그래 난생 처음 그런 고소를 당해가지고 잡혀가가지고 경찰에게 잡혀가가지고 또 검사한테 불려가가지고 이랬니 저랬니 이제 그런 이제 취급을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떨려가지고 이거 뭔가 이게 근심 걱정이 되어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데다가 갖다 쳐넣어 버려가지고 네가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여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닌 게 얼마나 어떤 그 일을 피해를 끼치게 된 건지 맛 좀 봐라 이 씨발 새끼야.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사람은 그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아버지 하나님이 환란에 집어넣기까지는 절대 역지사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거는 이기적이에요. 자기가 즐길 거 다 즐기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피를 빨아서 피해를 줬으면서도 발을 뺨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 했다. 그 잘못의 그 크기를 확실하게 알고 자기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는 사람은 좀 나은데 그거를 아예 그냥 안 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오히려 책임 전가를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피해 입은 약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그런 행악을 행하는 거를 분개하시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 놈은. 뭐 하늘나라 등수가 1등이든지 1000만등이든지 간에 반 죽여버립니다. 그 싸가지를 안 고치고 계속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꼬리를 내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아버지가 반 죽이는구나. 그래서 절대 피해를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이제 찜질방이나 그런 전철이나 버스에서 사람이 꽉 들어차 있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안 만지는 척하면서 아가씨 엉덩이나 이런 거를 만지기 시작하면 중독이 되게 돼 있어요. 성추행은. 근데 만족은 하나도 없어요. 만족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더 괴롭고 고통만 가중됩니다.
중독에 끌리는 것 뿐이지 순간 와 이거 좋은 것 같다 싶은데 끝나고 나면 더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 성추행이 그렇더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중독이 되니까 중독이 됐는데 성추행을 하다가 엉덩이를 만지기 시작했는데 전철에 서서 사람이 꽉 있는 상태에서 여자들을 거기다 꽉 낀 척 하면서 안 만지는 척 하면서 쪼물락 하기 시작하는데 그 여자가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지움을 당하는 거를 즐기는 여자도 있는데 즐기는 여자는 죄가 안 돼요. 하나님이 다듬기 위해서 성추행 학교에 넣은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의 근본 음욕을 빼내기 위해서 과정적으로 성추행 학교에 넣은 거기 때문에 그 죄는 안 되는데 싫어하는 여자를 만약에 또 괴롭히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반 죽는 거예요. 성추행을 끝내고 돌아오면. 그래가지고 제가 겁을 먹고 있어서 엉덩이에 손을 딱 댔다가 얘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바로 손을 떼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처벌이 너무 무서워서. 안 그러면 반 죽는다니까. 너가 반 죽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너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르지. 하나님이 다 지켜보면서 그렇게 행하는 거를 참아주고 있는 거지. 5년에서 10년 동안 처벌을 안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믿음이 5단계건 1단계건 간에 똑같이 처벌합니다. 죄 짓고 잘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너거는 그런 것도 모르지 그냥. 김민영이처럼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나는 목사고 장로 권사 집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봐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마귀한테 쏘은 겁니다. 반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데 죄를 그렇게 연락에 죄를 많이 지어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같지요. 5년에서 10년까지는 손을 안 댑니다. 권면만 하고 하지 마라. 다른 사람한테 큰 피해가 된다. 하지 마라. 그래도 끝까지 하잖아요. 5년에서 10년이 지났는데 개같이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인내가 무한되기 때문에 권면을 하고 자녀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죄를 짓고 피해 입히고 남을 핏바라 배불린 그런 새끼들은 개 촛을 빼버립니다. 그냥 김민영이처럼. 그래서 그 다음부터 김민영이도 꼬리 내리고 아무리 개 헐떡거리면서 중독이 되어서 예쁜 여자가 앞에 있어서 만지고 싶어도 한번 손을 댔다가도 싫어하는 것 같은 낌새가 있으면 바로 손을 떼고 돌이키게 만들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바다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거는 사람의 마음의 세계, 바다의 세계에서 돌아가는 거지. 모든 움직이는 그 동기가 거기에서부터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점잖은 것처럼 하면서 예의와 격상 차리면서 웃으면서 여기 땅에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바다, 마음의 세계를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마귀 사탄의 속임에서부터 벗어나서 행복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의 세계를 정화시키고 깝대기를 벗겨야 환난을 주어서 이 가공 처리를 하고 다루어야만
가공 처리를 하고 다루어야만 여러분이 마귀 사탄의 죄악과 올무에서부터 가라지에서부터 뿌리는 가라지의 미혹에서부터 벗어나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살다가 마귀의 자녀, 독사의 새끼, 쓴 뿌리로 여러분이 변절이 되고 타락이 되어서 가라지로 변질이 되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환란에 집어넣으시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것을 명심을 하셔야 돼. 그와 같은 것을 명심을 하셔야 돼. 마음의 이런 세계에 있는 이런 불순물은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의 열을 가해서 다루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 빠져나오지를 않아. 마음의 그런 환난과 사회의 그런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의 직장이나 동료, 사회생활 중에 그런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장갑 좀 벗을게요. 또 졸리네. 요즘 아버지가 밤에 잠을 좀 설치게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졸리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이 불순물을 빼내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 6장에 가면 그 마음의 불순물을 예레미야는 구약인데 김민영이가 어리석어서 신약에서 찾고 있네. 예레미야 6장 여기 28절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레미야 6장 28절. 그래서 이 마음의 세계를 깨끗게 하지 않으면 마귀 사탄의 가라지의 욕구를 따라 살다가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소멸하고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는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의 세계를 다루신다. 바다의 세계, 눈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직접적인 세계.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 있다? 그들은 다 심히 패역한 상태에 있고, 예레미야 6장 28절, 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비방하는 것은 올바른 정당한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자기한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거짓 회방을 하고 거짓 고소를 하는 거죠. 그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다? 마음의 상태가 녹과 철이며 딱딱하게 지 고집대로만 하면서 굴러먹은 놈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얇아야 아버지가 톡톡 찌르면은 아이고 양심에 갇히게 되어서 돌이키는데, 양심이 완전히 털이 나가지고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없는 그런 상태이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다? 사악한 자가 되었다. 착하고 선하고 진실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루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29절에 풀무, 인생의 풀무, 사회의 삶의 풀무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불에다가 그 사람을 태워서, 마음을 환란에 집어넣어 태워서 그 사람의 그 불순물, 마음의 욕구와 욕망을 빼내시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풀무를 아버지가 사회의 환란에다가 풀무를 맹렬히 불기는 불었는데, 하나님이 살라져 나오게 하려는 불순물, 악한 자,
이 악한 자는 누굽니까? 마음속에 육신적인 욕구, 정욕, 탐심, 미움, 시기, 이제 이런 마음들을 아버지가 다루어서 깝대기를 베끼려고 하는데, 이제 오히려 납을 갖다 대는 거예요. 이게 납이라는 것은 이제 풀물을 구성하고 있는 풀물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근본 물질인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인간에 비한다면 육신을 거기에다가 갖다 대 가지고 아예 그냥 나를 잡아 죽이시오. 내 악한 욕구는 절대 버리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환난을 줄 때 그거를 순위 받아가지고 싸가지와 버르장머리를 고쳐서 마음의 정욕의 욕심의 깝대기를 베낄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나 잡아 죽이시오 그러면서 세상적인 사회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완전히 더 타락해버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환란에 집어넣을 때 어떤 경제적인 환란, 사회적인 환란, 더 극악무도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악하고 그런 어떤 뇌물을 주고받는 그런 방식 있잖아요. 세상의 극악무도한 방식. 그런 방식까지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마음의 악한 정욕 이거를 뽑아내기 위해서 사회의 환란을 일으킨 건데, 더 극악무도한 방법을 통해서 몇 배로 악해지는 선택을 하면서 차라리 나를 목숨을 끊어서 죽이시려면 죽이시지, 이 악한 정욕과 이 욕구는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란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애터지게 마련해서, 이 단련하는 자는 하나님이죠. 사회에 그런 일을 일으켜서 너희의 육신적인 욕구의 껍데기를 벗겨서 참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천국 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려고 했는데 더 악하게 변해버리고 오히려 죽이라고 하면서 더 극악무도한 사람들의 그런 세상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서 극랄무도하게 되어버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와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정반대로 흘러가는 상황이 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었다 이 말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일을 얘한테 일으켜서 또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더 극랄무도한 방법을 사용해서 내 육신을 죽이시오 이렇게 배째라고 나오니까 더 극악하게 나오고 버티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수십 년을 예수 믿게 했는데,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항상 세상의 정욕과 하나님 외적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면서 챙기고 취하면서 뇌물을 주고받고 마음의 욕심과 정욕과 족받고 고집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추구하며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수십 년을 다루어 주시다가도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손을 대고 어찌할 수 있는 도리와 방법이 없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수십 년간 돌봐주기는 돌봐주는데 아무리 돌봐주어도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6장 30절에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더 이상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그 사람들이 듣지 않기로 작심을 하고 수십 년을 배역하고 배반하는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부모이지만 그들의 육신의 소욕과 절대적인 자유의 선택대로 이제는 마귀 사탄을 따라 살며 마음에서부터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정욕과 욕심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탐심과 사욕과 정욕과 욕심을 쫓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회를 안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루어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패역하고 배반하고 마음에서부터 마귀 사탄의 길을 따라가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서 교회를 수십 년간 다니고 예수를 믿었지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다루어 주시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주시는 그 환난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극날무도하게 몇 배나 더 악하게 처리를 하려고 해버리게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면 주실수록 몇 배나 더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변질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더 큰 환난을 주고 더 큰 환난을 주면 4-5배 대여 7배로 더 극악무도한 선택을 해버리는데 그 부모가 그걸 고치고 깝대기를 완전히 벗겨서 마음의 속을 정욕을 벗겨내어 거룩하고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는 환난인데 오히려 삶의 모든 그런 범주들을 불에 태워서 불살라 버리는 자해를 하는 그런 선택을 그 사람이 자꾸 해대는데 환난을 줄수록 그 부모가 계속 그 사람에게 그 환난을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꺾고 이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악을 버리고 거룩함과 선을 행하면서 첫사랑 첫믿음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만 목사, 말만 장로, 권사, 집사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아직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세상에만 가 있지. 물론 여러분이 교회 나가가지고 강단 위에 서고 교수님들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장로, 권사, 집사님들은 교회 가서 봉사를 하고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는 환난을 안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는 환난을 주시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긋나게 가기만 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환난을 잘 줄 수도 없어. 다루어 주고 싶어도 몇 배나 더 극악무도하게 해버리기 때문에 완악해서 그게 좋은 방법으로 돌이키라고 주는 환난인데 몇 배나 더 극날무도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라고 주는 환난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해버리면 사채를 끌어다가 써버리니까 그 영원히 그런 벗어나지 못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사채까지도 끌어다가 써버리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는 건데 계속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 사람을 환난으로 내려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채까지 끌어다 쓰기 시작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이제라도 마음의 악을 버리고 돌리고 여호와에게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 3년 반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환난에 버림받지 않고 휴거가 되고 싶으면 이제라도 여러분이 악하고 그런 정욕적인 세상의 삶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 떠나 있어요, 지금. 마음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그 조금 앞에 5장 23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예레미야 5장 23절에 보면 여기 나오죠.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다. 이미 배반하고 갔다. 겉으로 이 사람들이 교회 이제 그때는 교회는 아니죠. 구약이니까 제사 드리러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속죄제, 번제, 뭐 이렇게 화목제 이거를 안 드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드리기는 드립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배반하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거짓 미혹의 가라지 정욕에 이미 패역하고 배반하고 따라 살아가고 있는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천국은 가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교회만 다니고 있었다 이 말이죠. 교회만 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쓸어버림을 당하고 당시 유다가 그 아수르 왕 사네립입니까? 느부갓네살입니까? 바벨론 왕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했나요?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죄송합니다. 그 세계 열강 패국들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래서 너희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마음이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마음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건 길이 없어요. 마음이 떠나고 배신하고 겉으로 웃으면서 교회만 나오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룰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정신병이 걸려도 우는 사람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소망이 있는데 정신병이 걸렸는데 웃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고치기 어렵다고 하죠. 그것처럼 겉으로 웃으면서 마음으로 배반하고 패역하고 물밑에 바다에서 세상에 나가서 사회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모든 패역하고 더러운 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전문가 악인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의 양심이나 그런 것도 점점 이제 마비가 되고 없어져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진정으로 목숨 걸고 돌리면 혹 육신적으로 잘못이 있고 죄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많을지라도 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고치고 건져서 구원받게 해줍니다. 아멘. 휴거받게 해줍니다. 아멘. 이 마음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마음의 세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진정 의탁하고 100% 의지하고 삶을 맡기는 삶이 될 수 있어야만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이 떠난 사람에게는 어떠한 처벌을 하시는지가 예,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마음이 떠나가고 배신한 놈은 아무리 교회는 다 나오죠. 천국 가려고. 지가 지옥 가는 줄도 모르죠. 죄 짓기 바빠가지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하나가 되어 살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세상적인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혈육 권세와 권력을 더 의지하고 그거를 이용을 하고 그 힘을 빌려서 성공하고 잘되고자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주를 받게 된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방법과 사람을 더 의지하고 마음에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그런 실리와 방법을 의탁하고 의지해서 겉으로 입으로는 주여 주여 나는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은 배신하고 버리고 떠났으면서 그런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17장 10절에 보면 나오죠. 그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런 사람들은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모든 불의와 행악을 통해서 사회에서 배를 불리고 기름지고 풍족한 잘 사는 삶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 마음으로는 이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짓밟고 배신하고 모든 불의와 제약과 불법에 더럽고 타락한 세속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은 17장 5절에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저주를 받게 됩니까? 오늘 계시록 16장 3절에 바다의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가 추구하는 그 정욕의 세계에 있는 그거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살아있는 자아를 아버지가 밟아 터뜨려 다 진리겨 죽여버리게 되는 영원히 다시는 그런 꿈을 꾸지 못하게 만들어 지옥불에 쳐넣어버리게 되는 여러분 지옥에 쳐넣어가지고 타서 뒤지고 있는 중에도 죽음의 4-5배 죽음의 20-30배의 고통으로 영원히 몸이 타서 연기가 되어서 찌직찌직 으깨어져 타져지고 있는 중에도 여러분들이 그 죄악된 여호와를 떠난 그 마음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그런 그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마음에 있는 세계가 진리기 없게 짓밟혀 터져 죽는 것 같은 그런 영원한 영벌에 처해진다. 그런 사람은 그런 뜻이죠. 마음의 세계에서 여호와를 떠나 배반하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길을 쫓아 선택하여 배불리며 살아가려고 한 사람들. 여러분이 마음을 돌려서 이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마음을 돌려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여기 예레미야 18장 11절이죠. 예레미야 18장 11절. 여기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하노니 이제 올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싹 쓸려나가고 다 죽습니다. 우크라이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이 됩니다. 근데 전 세계가 전쟁터가 됩니다. 저는 올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올해 아니면 내년에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전쟁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아니면 내년에 그렇게 될 건데 저는 내년이 아니라 2024년 올해의 3차 대전이 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에 그 전 세계가 전장으로 세계의 땅의 4분의 1을 권세를 받아서 치더라 그랬죠. 세계 4분의 1의 국토가 전쟁터로 변한다 이 말이죠. 싹 다 죽는다고 나오죠. 성경에 청황색 말, 검은 말, 흰 말, 붉은 말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게 저는 올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앙과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거기서 벗어나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악한 길에서. 자, 여러분이 이 선택한 이 악한 길이 어딥니까? 처음 사랑을 배신하고 떠나서 처음 사랑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형식적으로만 하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마음에서부터 떠나간 정절과 신의를 배반한 그것이 가장 악한 길이죠. 처음 사랑을 저버린 거. 그러고서 나는 말로는 그러죠. 속으로는 세상의 정욕과 더러운 모든 술수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술과 술법과 더러운 부정적인 불법한 방법으로 살면서 부귀영화와 영달만 쫓아서 살아가면서 말로는 그러죠. 나는 첫사랑 첫믿음을 잘 믿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18장 15절에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삶의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악되고 불의한 방법을 따라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향을 육적으로 피우지 않는다고 분향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이 옛길로 돌아와야 된다. 첫사랑 첫믿음 때 순전하고 순수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흠모하고 따르고 추앙했던 그 마음의 길로 여러분이 돌아오고 소성되고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옛길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어때요? 고속도로, 천국 가는 고속도로에서 벗어나서 미로의 국도로 여러분이 곁길로 빠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갔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지옥가는 미로 속으로 빠져서 영원히 헤매다가 망할 수 없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는 뜻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야 한다. 여기에서부터 벗어나서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와야 휴거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너희가 에베소 교회에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을 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으로 가서 계시록은 신약이죠. 신약 나왔습니다. 신약의 계시록 유다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는 신의와 정절과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만 위하여 살고자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순결하고 순수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거를 의도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즐겨도 된다. 사람은 그거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춘향이가 이몽룡을 기다린다는 춘향이가 세상의 변사또와 섹스를 해버리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남을 때리고 학대하고 짓밟아 피를 빨아 배불리고 약한 자를 능멸하고 이런 삶을 선택해서 세상에 불의하고 불법하고 정욕적인 술법과 술수와 뇌물을 주고받고 극악한 행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해도 된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믿고 따라가 가지고 이런 달콤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불의하고 부정하고 불법한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따라 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사랑과 신의와 정절을 뒤로 던져버리고 배신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촛대를 옮기는데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을 해서 휴거되지 못하고 환란에 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첫사랑을 회복하느냐? 어디서부터 네가 그런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고 배신해서 어떠한 그런 네가 상황에서 처음 사랑을 저버리고 신의와 정절을 저버렸는지 첫째는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 첫째, 어떤 계기로 처음 사랑을 내가 저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떠나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불의와 불법한 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피해주고 살았는지 그 시기와 그 때를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회개해야 된다.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고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말이죠. 좁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떡고물과 권세와 권력이 아부하고 진급하기 위해서 불의하고 불법한 마귀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내 양심과 영혼을 팔았다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용서를 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말이죠.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네가 어떠한 정절과 수절 과보와 같이 어떠한 그런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첫사랑 첫 믿음 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은혜를 갚고 아버지 하나님께 목숨 바쳐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내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달려갔던 그때의 그 마음으로 네가 완전히 돌아서야 된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행동을 하면서 그때 일을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마음가짐으로 완전히 돌아가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 처음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만일 너희가 박스로 만일 너희가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돌이켜서 처음 행위와 마음을 네가 온전히 찾고 회복하려는 발버둥을 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내게 임하여 주님이 오셔서 내 촛대 믿음의 촛대 신앙의 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가라지와 쭉정이와 껍데기와 염소로 구분해서 껍데기만 쓰고 주님의 가지의 생명책에서는 이름을 지우고 주님의 가지에서부터는 제하여 버리게 된다. 우리 그때 했었죠. 2장 할 때. 저도 몰랐는데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은혜롭게 했었죠.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새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도구로 이용을 하면서 여러분의 참된 목적은 세속을 즐기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떤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밭을 가는 도구로 쓰려고 하고 있죠. 요술램프의 진이로 쓰려고 하지 하나님을 본 남편, 본 아버지, 본 가족으로 인정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예우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잘 없죠. 그런 사람만 휴거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형식과 흉내와 모양만 내고 마음은 마귀적인 마귀가 넣어주는 세속적인 것을 쫓아서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목적으로 하고 100% 순수하게 삶을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첫사랑 첫믿음을 회복하고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신앙을 인정받아 휴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휴거의 기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니까 김민영이가 만들어냈지. 교회만 나가면 머리에 생각만 있으면 무조건 휴거가 된다. 이거 제가 성경을 통해서 그때 보여드렸죠. 계시록 3장에. 제 말인지 성경의 말인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계시록 3장 8절.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은 문을 열어놨다 이 말이죠. 첫사랑 첫믿음을 회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네가 이 적은 능력이지만 내 이름을 지키고 신의와 정절을 지키고 마음을 배반했던 것을 떠나서 돌이켜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처음 마음과 처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선택을 한다면 내가 이거를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10절 말씀에 나오죠. 어떻게 되는지. 9절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몸부림쳐서 믿음과 신의와 정절과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로 의탁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으로 다시 돌이키는 회개하고 그 선택을 하였은적 이 말이죠. 어떻게 한다?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죠. 마음에서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처음 사랑으로 진정으로 돌이키고 회개한 사람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지구에 이제 우상을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지옥, 교회를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14만 4천인가 두 증인의 말을 듣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는 사람은 지옥, 일제시대째 신사참배를 하는 사람은 목사라도 지옥, 신사참배를 안 하는 사람은 성도라도 천국. 그때 그랬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는 기준은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는 마음의 정절을 지키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험의 때는 언제냐? 장차 이제 3년 반 뒤에 주님이 오시고 나서 7년 대환란 때 이루어지죠. 세상에 임하여 짐승정부 이유정부를 통하여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할 우상의 우상에게 절하고 바코드와 인을 받는 매매를 못하게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겁박하고 위협하는 전 세계에 남아있는 3, 40억에게 임하는 대재앙과 7년 대환란의 시험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휴거의 기준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만 휴거가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김민영이가 지어낸 게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대로 뜻이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죠. 이런 사람만 휴거된다고 말하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천사들을 보내서 모든 불법을 행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를 주님이 추수해서 곡간 창고에 마태복음 13장 어제 우리가 잠깐 살펴본 가라지의 비유에 그런 사람들도 구원을 해준다고 했습니까? 추수가 안 되죠. 기름 등불을 꺼뜨린 미련한 5 처녀를 배반하고 신의와 정절을 배반하고 겉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해준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이 떠나고 여호와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삶을 따라 살아갔던 미련한 5 처녀가 휴거되고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전달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주님의 말씀의 뜻을 풀어서 이거를 반박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교수 목사님 여러분, 여러분의 교리가 여기 어디 들어있어요? 너희가 그거는 만드는 거죠. 너희가 사탄에게 쏘은 거죠. 어제 제가 청년 때 다녔던 수천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처럼 교수님들과 목사님 너희가 사탄에게 쏘아서 거짓 가짜 교리를 만들어낸 거죠. 성경에는 절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사람들만 휴거되어서 시험의 때를 원래는 싹 다 받아야 되는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배반치 않고 첫사랑으로 마음을 돌려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이켜 그 마음 100%로 순전하게 돌이킨 그 사람만 휴거되게 하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바닷속에 하나님을 떠난
정절과 신의를 배반하고 세속적인 모든 더러운 것을 쫓아 살았던 그 마음을 어디서부터 타협하고 떠났는지 생각하고 정직하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제가 세상의 정욕과 떡부스러기와 뇌물을 주고받고 진급을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정욕과 욕심과 탐욕과 탐심을 즐기기 위해서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처음 마음과 순수하고 순결했던 첫사랑 첫 믿음의 그때의 마음 상태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살아가실 수 있으셔서 오늘부터 그렇게 선택하시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회개하고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휴거 됩니다. 진짜 환난의 때를 시험의 때를 피하게 합니다. 아멘. 그게 말씀의 약속입니다. 시험의 때 환난의 때를 피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진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는 고통과 근심 걱정과 환난이 없고 아버지가 예수의 피를 뿌려 주십니다. 처음 사랑으로 진짜 마음이 100%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기로.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영생의 생수의 우물이 배에서부터 24시간 날마다 펑펑펑펑 솟구쳐 넘쳐 흐릅니다. 그러면 마귀 사탄이 어떤 미혹과 유혹의 죄의 가라지를 풀어넣고 뿌려도 그거보다 몇 배 몇십 배가 항상 행복하고 영생이 넘치고 만족과 행복과 평안이 넘치기 때문에 너끈하게 이겨집니다. 어떤 미혹과 중독과 욕심을 불어넣어도. 아멘. 그러면 죄 안 짓고 다 이기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달란트 남기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유관순 누나, 한명회, 을지문덕 장군, 강감천 장군, 김유신 장군 거룩하고 성결되고 어려운 삶을 살아 그 사명과 달란트를 남기고 사람들을 위해서 살신성인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도 3년 반 뒤에 진정한 영광스러운 알곡 신자가 되어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주님과 함께 허리 펴고 세세에 떵떵거리며 다스리는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지위와 재산과 직책을 차지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친아들 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대접을 바다에 쏟아서 짓밟아 짓이겨 피로 터뜨려 만들어 죽여버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 휴거될 수 있습니다. 영광된 반열에 들어갑니다. 아멘. 오늘부터 하셔서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진정하시면 시험을 면하게 해서 원래 그 시험을 면하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에 따라 어디서부터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굳이 가지는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굳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서 온 세상에 임하는 짐승정부의 폭압과 우상의 그런 통치로부터 휴거되어 벗어나게 한다 약속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켜 첫사랑 첫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100% 그 마음으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치 않는 선택을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세요. 지금 돌아오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맞아 영접하여 쫓아가서 멀리서부터 쫓아가서 입을 맞추고 성령의 그런 세제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흠이 없이 씻겨서 향기 냄새가 풀풀 나게 만들고 가장 좋은 옷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옷을 입히셔서 남은 평생 예수의 피를 먹여 영생의 생수의 우물이 넘쳐나서 거룩하게 다루고 거룩하게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양육을 해서 24시간 데리고 있으면서 3년 반 뒤에까지 마귀 사탄이 어떠한 유혹과 현혹과 미혹의 가라지를 덧뿌리고 환경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현혹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행복한
영생의 생수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배에서 펑펑펑펑 솟구쳐 넘쳐 흘러서 너끈하게 잘 싸우고 잘 물리치고 잘 이겨 극복하여 내어서 3년 반 뒤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달란트를 남긴 아름다운 열매, 이순신 장군처럼 살신성인한, 세종대왕처럼 살신성인한, 유관순 누나 한명회처럼 살신성인한 그 열매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렁주렁 맺어서 나타나 부활하신 주님께 휴거되어져 올라가 주님의 발 앞에 다 갖다 바치고 영원히 큰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유업들을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100% 내 것으로 다 물려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아랫 사람을 호령하며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참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받는 장성하고 영광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마음의 바다 밑에 숨겨진 본심이 예수 피에 의해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워진 진정한 참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